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와 전략과 학문의 이 대표적인 여신, 이 아테네 여신이죠. 이 아테네 여신이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신기하게도 올빼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잘 보는 올빼미가 지혜와 통찰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밤에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것을 숨겨진 진리로 볼 수 있는 동물로 또 비유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올빼미족이라고 말하면서 약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빼미는 여전히 서양에서 이 지혜와 학문을 나타내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들, 라이스 대학이나 템플 대학 같이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 대학들이 마스코트나 엠블럼으로 이 올빼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이 올빼미 그림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 올빼미가 밤에 눈이 좋은 이유, 잘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저는 이거는 이거 말고요. 올빼미 보면 제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때의 올빼미를 썼던 예시입니다. 올빼미는 머리에 비해서 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망막 안에 색을 감지하는 추상세포와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올빼미는 간상세포의 비율, 빛을 감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색, 그 색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이건 좀 틀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렌즈 안에 이 망막 안에 간상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추상세포도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올빼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낮에 빛이 많아서 잘 보일 때 근데 빛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는 그래서 낮에는 오히려 더 지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어둠이 오면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이 열왕기하 초반부터 엘리사의 사역들을 집중해서 강조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단순히 후계자를 넘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2장에서 6장으로 쭉 점프했지만 그 사이에 엘리사의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에서 모압의 반란으로 일어났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고요.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 과부죠. 그의 아내와 이 두 아들의 기름 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새롭게 부어준 것이죠. 또한 수넴의 귀한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그 아들이 아파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이 독이 든 채소에 넣은 국을 먹었을 때 그 독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고 보이떡 20개와 채소 하나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아람 왕 베나댓에 충성된 이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엘리사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아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되는 것을 용서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베푸는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사가 행했던 위대한 성령 사역들 중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아람의 침략 행위를 막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실은 사살하기 위해 아람 왕이 특별하게 파견한 이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엘리사가 눈이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진 그들을 오히려 엘리사가 인도하여 안전하게 아람으로 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닌 자들의 진정한 힘은 스스로 위대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에 갇힌 자들을 소망의 자리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빛의 능력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이 엘리사와처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본문은 아람 왕이 자꾸만 전쟁을 방해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특공대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이 성읍에, 이 지역의 성읍을 둘러싼 군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둘러쌌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종, 사환이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 이 군사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어찌합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너무 이 군사들의 이 위험이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꼼짝없이 갇힌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진작 알았던 엘리사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킵니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입니다. 즉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큰 눈과 그리고 작은 빛에도 예민한 그런 간상세포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올빼미의 눈처럼 낮과 같이 빛이 많아서 잘 보일 때는 오히려 더 잘 볼 수 없고, 밤과 같이 빛이 적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사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들. 그들에게 잘 보이니까 압도된 것이죠. 근데 압도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사환은 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군대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소위 돈 되는 것, 그것에 매우 민감해질 때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까? 혹시 엘리사의 이 사원처럼 잘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더 두려움만 커져간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그 두려움은 세상이 너무 잘 보여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사환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있었던 성읍을 아람의 이 특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지로 보였을 거예요. 엘리사와 사환에게. 그것들이 가득해서 성읍을 넘어 산 전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 실상을 믿음이 생기니까 사환은 드디어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태어났죠? 그럼 믿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행동도 다르고 무엇보다 보는 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눈을 씻어도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이 태생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사실은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게 사실은 주 내용인데 그 11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곧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울 사도는 이제 육신의 장막, 곧 우리가 썩어서 무너질 몸을 벗어 던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영원한 몸을 힘 입게 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면서 신약성경 최고의 고백을 도마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예수님 당신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잘못 넣었네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보다 후에 믿게 될,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아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어두운 곳에서 잘 보는 것 말고도 사실은 올빼미가 지혜와 총명의 동물로 여겨지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먼저 올빼미는 매우 침착하고 움직임이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해요, 올빼미는. 그래서 눈을 항상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시야가 좁은 게 아니에요. 올빼미는 눈을 못 움직이지만 목을 270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할 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보는 경향이 올빼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려고 불을 딱 끄는 순간, 완전히 불을 다 꺼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희미하게 점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깜짝 놀란 우리 망막의 간상세포가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적은 빛에서도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든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고 그것이 복음적이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거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필요하면 대충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돌려보는 결단력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뿐만 아닌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대로 꿈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연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대하는, 근데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잖아요. 근거 있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빵을 구워도 처음에는 적응해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업계에. 적응기에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적응기에서부터 창의적인 뭔가를 발견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해야 되니까 따라갑니다. 거기서는 뭔가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적응하고 나서부터 달라져요. 잠깐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빵을 팔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발산에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은 다 믿음으로 보고 행한 것이 맞습니까? 지난 수요 선곡 공부반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대망의 시대, 중간기의 일들을 보면 그 중간기에 그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하나하나를, 정말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일들이 보일 때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안 보이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일들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나타날 때까지 조금은 견뎌봐야 돼요.
성급히 단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잘못 결정했어, 빨리 취소. 아니죠. 그 자리에서 보일 때까지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게 저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일들이 보일 때까지 견뎌보고, 또 그 주님의 일들이 보일 때에 믿음의 결정을 또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아닌 앞으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낮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엘리사와 성읍에 있었던 사환은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그를 위해 엘리사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엘리사와 사환과 아람 군대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의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먼저는 보다고요, 두 번째가 기도하다. 엘리사가 계속 기도함으로써 보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상 군대를, 진짜 천사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아람의 군인들이 눈이 멀도록 또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의 멀쩡한 눈을 멀게 했을까요?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보기 위해, 진짜를 보기 위해 보이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또한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던 것을 멈추고 올바로 보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것을 소개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갇혀서 그 기준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일 리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요, 심지어 맹인까지 불러가지고 취조합니다. 그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기적의 증거였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상하네. 제가 여기 증거가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왜 보지 못하십니까? 왜 보고도 그분이 어디서 오신 건지 알지 못합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보고도 안 보이는 사람은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입니다. 소경. 여러분, 소경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어요. 결국 그 찔림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가 보는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은 조용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목적도 동일하겠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 몇몇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찔렸던 거죠.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하신 거 아닐까? 기분 나쁘네 이거. 요즘 유튜브에 그게 유명하던데. 그 조진세 씨 유행하는 거. 기분 나쁘네. 이거 뭘 어떻게 따라하더니 제가 흉내 연습했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기분 나쁜 것 같아. 아닌데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습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놀라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볼 수 있다고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눈은 가짜라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들이 잡아서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당사자 엘리사의 목소리를 오히려 들으면서 자기가 끌려갑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군인들, 소경 군인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가 그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를 보았던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일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군인들을 제거할까요? 내가 제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당장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람과의 전투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공대였어요. 아람에 선별된 특공대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던, 그리고 이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람의
최정예 부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아람과의 전투에 아주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왕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여기 상황을 다 보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보낸다고? 너무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두 번이나 물은 거예요. 이거 치는 거 맞잖아요.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 생각났다. 그래서 그렇긴 해. 그렇죠. 그렇긴 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연습했는데 나 진짜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되게 웃기던데 그거죠. 설교에 집중해서 이게 개그가 안 되나 봐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큰 웃음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적적한 의외들에게 네 그렇게 보이긴 해. 안 되네. 죄송해요. 포기할게요. 이따가 밥 먹을 때 해볼게요. 당연하죠.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딱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다르게 봅니다. 이것을.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잘 환대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 이것이 믿음의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올바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맞아. 잘못 보고 있었던 이 군인들이 맹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보는 자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환대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들이 진정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신기한 건 6장 24절에 보면 아람이 공격하거든요. 뭐야 이거? 말이 이상한데? 다시는 못 돌아왔다면서. 그럼 그때만 잠시만일까라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 23절에서 쓰였던 이 아람 군사의 부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그굿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모라딩 밴드라고 해요. 밴드가 이제 부대를 말하는데 침략, 정찰도 있지만 침략과 약탈을 하는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너무 과장해서 아주 특공대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정 부대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을 때 대충 부대 보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정찰대를 보낸 것도 아닐 거예요. 특공대들입니다. 이 특별 부대들은, 이 최정예 부대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공격에. 그리고 그들이 뭘 봤습니까? 왕조차 내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지키는 한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가는 것은 곧 자살행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특공대원들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난 때려 죽어도 못 간다. 잠적했을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에게 놓여있는 기회를 잘못 보고 있는 소경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보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만 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저 이익이 이제는 보이지 않도록, 좋아 보이지 않도록 그의 눈을 멀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막 이성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에 또 집착하고 당장 자기 눈에 꽉 채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차라리 안 보이게 하세요. 그럼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그들이 알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똑같은 일을, 같은 교사를 하는데, 똑같이 사업하는데,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 개척교회들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지금 자신의 목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깊이 교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목회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목회자 동료에게 그 형제 교회가 한 4, 5년 전에 이제 한 7년 전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한 4, 5년 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설교가 막 계속 올라오는데 설교가 너무 주옥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조회수가 한 5, 6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그 형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감사하고 은혜롭다. 그래서 설교도 은혜롭지만 조회수가 5, 6인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형제가 저를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은혜롭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나 혹은 외롭고 혹은 무언가 다른 원망스러운 일들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는 한국 교회를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현실, 본인의 목회가 힘든 것이 그 가장 일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것을, 그리고 다르게 행한다는 것을.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허가증을 받고 예수의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 사울이 하늘의 빛을 보고 맹인이 됩니다. 3일 동안 식음전폐하고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종,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직가의 거리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해줬던 말씀을 잘 보면 가서 눈을 고쳐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생략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보이지 않고 있었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뭘 봤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내려서 보게 할 것을 맹인이었던 사울이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봤으니까 너 가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봅니까? 기도 중에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명성을 이미 알았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원수라는 것도 알았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았다는 것도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게 할 것이다. 그는 더 봐야 될 사람이다. 더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일부러 맹인이 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게 보이세요?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저 인간 너무 심하네? 저러다가 보게 될 텐데, 안 보였다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해도 적당히 핍박해야지, 그죠? 많이 극히 부인하다가 큰일 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이미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우리는 가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보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침례를 받게 하고 강건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빛을 이렇게 발하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을 이게 비춰주는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어둠 속에 더 빛을 발하는 이 올빼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견딜 힘과 한기 없이 꿈꿀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스스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이 어둠에 갇힌 그 맹인들이 예수님의 그릇이 되고자 바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한과 아람의 군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인도한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먼저 뭐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먼저는 우리가 서로 더 잘 보도록 우리 서로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따라오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보이는 자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따라와.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올빼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빕니다. 아멘.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저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